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온다.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문득 텅 빈 저녁 식탁 앞에 앉았을 때 그제야 혼자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다. 한때는 부모였고 배우자였고 친구였고 누군가의 동료였던 사람도 노년의 길목에 들어서면 점점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된다. 심지어 자신조차도 자신을 외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살아봐야 뭐하나. 다 지나간 인생인데.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며 점점 삶의 등을 돌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우리는 수없이 마주친다. 동네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는 노인. 밥상 위에 국 하나 놓고 식사하시는 어르신. TV 소리만 들리는 낡은 방 한 칸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어느 노부부.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외롭게 만드는 걸까? 정말 다 부질없는 것일까? 살아온 시간이 헛된 것일까?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노인이 있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 했다. 친구도 없고 이웃도 점점 멀어졌다고 했다.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게 없다고 말했다. 그 곁에 조용히 앉아있던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요. 남은 시간이 짧다 해서 그 안에 담긴 빛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 지금부터 그대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요. 노인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런데 스님은 4가지만 실천해 보라고 했다. 첫째,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맞이할 것. 둘째, 하루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볼 것. 셋째, 말 대신 숨을 먼저 내쉴 것. 그리고 넷째, 매일 감사한 한 가지를 적을 것. 그것은 단순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노인은 습관처럼 탄식을 뱉다가 문득 멈췄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다. 내가 나를 만나고 있더군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나조차 내 곁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이기려는 게 아니다. 외롭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과 함께 있으려는 연습. 삶을 다 쓰고도 남은 조각들을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그 시간. 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대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가장 귀한 도반이란 것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제 그 고요한 여정으로 걸어가 보시기를. 시간이 흐르면 남은 사람은 결국 혼자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진실이다. 한 여인이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째 되는 해. 그녀는 자주 말없이 웃었다. 웃음은 습관처럼 입가에 머물렀지만 눈은 늘 깊은 외로움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 나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눈을 떨궜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리 말할 만큼 충분히 오래 견뎌왔음을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 살아있음은 단지 견딤만으로 가늠되는 것일까? 그녀의 곁에서 한 스님이 말했다. 살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무언가를 줄 수 있다는 뜻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줄 것이라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미소도 눈빛도 손길도 말 한마디도 그 모두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꽃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시는 피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마음속 어느 씨앗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그날부터 사람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도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시간을 조금씩 품어보기로 했다. 부엌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고 매일 물을 주었다. 손글씨로 편지를 써서 동네 작은 우체통에 넣었다. 가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겨진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남았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살보다 오래 간다. 그렇다. 우리의 남은 날들은 받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베풀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함께 있기 위해 있는 것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는 깊은 선방이며 지나온 삶을 비추는 맑은 거울이다. 그러니 이제 그대의 노후는 홀로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으로 남기를. 그는 말이 없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벤치에 앉았다. 그곳에서 하염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는 번듯한 직장을 다녔고 가정을 꾸렸으며 자식들을 키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것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노인은 세상과 끊어진 사람이야. 혼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정작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버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를 눈여겨보던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외로울 땐 내 안에 말을 걸어본단다. 잘 있니? 괜찮니? 하고. 젊은이는 당황했다. 무슨 말인지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은 괜찮았니? 속상한 일이 있었니?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젊은이는 하루 한 번 자신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알아차렸다고. 도망치듯 살던 삶을 잠시 멈춰볼 수 있었다고.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대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자는 온 세상을 살피는 것이다. 노후란 남은 인생이 아니다. 돌아가는 길도 아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다. 그러니 이 고요한 시간 앞에 도망치지 마시기를, 도리어 그 고요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시기를. 그녀는 매일 저녁 창가에 등을 켰다. 그 등은 누군가를 위한 것도 길을 밝히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가 어두운 방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켜는 작은 불빛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자식들은 타지로 떠나 소식이 드물었다. 친구 하나, 이웃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가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의아할 때가 있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시계 소리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집에서 작은 종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마음 어딘가를 두드렸다. 그녀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저 같은 사람도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이미 의미이옵니다. 꽃이 피지 않아도 그 뿌리는 땅을 적시고 있듯이.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꽃을 한 송이 꺾어 자신의 창가에 올려두었다.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하루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처음엔 형식 같았던 그 시간이 어느 순간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고요한 위안이 되었다. 더는 누구를 기다리지 않았다. 무엇을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의 삶을 하루치만큼 온전히 살아내기로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웃의 젊은 여자가 찾아와 말했다. 저도 혼자예요. 그런데 어르신 창가에 불이 켜진 걸 보면 왠지 안심이 돼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대도 나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남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전에 자신 안의 등불을 먼저 켜라. 홀로 남은 삶이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행이다. 세상이 더는 기대하지 않아도 그대만큼은 그대를 잊지 않기를. 이 밤 그대의 창에도 조용한 불빛 하나 켜지기를. 그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으로 바랜 가족 사진. 한때 그 사진 속엔 웃음이 있었고 온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누구와도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졌고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다. 가끔은 내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절에 찾아와 그렇게 말했다. 스님은 그를 말없이 데리고 절마당의 늙은 은행나무 아래로 향했다. 가을이 한창이라 나뭇잎이 금빛으로 흩날리고 있었다. 스님이 물었다. 이 나무는 몇 해를 살았을 것 같으오? 글쎄요, 100년은 넘었겠지요. 맞습니다. 100년이 훌쩍 넘었지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또 한 번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스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다림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이 나무는 계절을 기다리고 또 삶을 지키지요. 그 순간 그의 눈가가 젖었다. 기다림을 포기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다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은행나무 아래를 찾았다. 아무도 없을 때엔 혼자서 나뭇잎을 주워 모았고 가끔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차를 내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그 절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생명은 나뭇잎처럼 바람에 흔들려도 그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다. 삶은 잊지 않는 것이다. 함께했던 시간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홀로 남은 삶은 끝이 아니다. 그대의 기억이 아직 따뜻하다면 그대의 하루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대의 뿌리를 잊지 마시기를.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이니 그날도
그는 조용히 시장 골목을 걸었다. 작은 장바구니 하나, 몇 가지 반찬거리, 그리고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필요한 물건을 사고 인사 없이 돌아서고 다시 고요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그도 누구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 교사였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쳤고 졸업식마다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지금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그렇게 무의미한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그의 이불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한 소녀와 마주쳤다. 그녀는 무언가를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 예전에 선생님 반이었어요.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그 떨림은 무언가 오래된 감정을 흔들었다. 소녀는 말했다. 그때 선생님이 제 손 잡아주셨잖아요. 혼자 울고 있을 때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순간 그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자신이 잊었던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한 번의 친절은 1,000번의 기억을 남긴다. 우리의 삶이 모두에게 기억되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대의 노후가 조용하고 사람들 곁을 멀리 돌아간다 해도 그대가 베푼 작은 온기 하나는 어딘가에서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니 오늘도 장을 보러 나서는 그 길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보시기를. 세상은 생각보다 그대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 그녀는 손때 묻은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다. 색이 바랜 털실들 사이엔 예전 손주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이불 한 칸, 목도리 한 줄. 그 작은 선물들을 만들던 손끝의 기억이 아직도 따뜻했다. 하지만 손주는 이제 멀리 이국 땅에서 살고 있었다. 영상통화도 명절 인사도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기다렸다. 그러다 점점 기다리는 일도 줄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한 뜨개질인지도 모호해졌다. 그녀는 털실을 다시 바구니에 넣으며 말했다. 나는 더는 누군가의 누나도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야.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온 시간이 모두 사라진 듯 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무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원이네요. 아닙니다. 이건 그대의 하루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다. 이 하루 안에 그대는 숨 쉬고 눈을 떴으며 생각을 하셨지요. 그것만으로도 하루라는 완전한 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어도 그대의 하루는 여전히 온전하오.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그동안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던 시간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이번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골라 자신의 무릎을 덮을 작은 담요를 짰다. 그 담요 위에서 낮잠을 자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끔은 예전의 기억을 꺼내어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노후란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다. 남의 이름표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연습이다. 그대가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날. 바로 그날이 그대 자신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첫 번째 날이다. 오늘 그대의 하루에도 작은 원 하나 온전하게 그려지기를. 그는 오래된 시계를 고치고 있었다. 바늘은 멈춰 있었고 유리는 금이 같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닫고 안쪽 부품을 다시 맞췄다. 그 시계는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다. 시간을 맞추는 방식도 종이 울리는 리듬도 요즘 것과는 달랐다. 이제 이걸 고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조카가 묻자 그는 말했다. 이건 단지 시간을 보여주는 기계가 아니야. 이 시계는 나를 기억하게 해. 무엇을? 가족을, 청춘을, 그리고 잊혀진 약속들을.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점점 앞으로보다는 뒤로 돌아본다. 하지만 그 돌아봄은 후회가 아니다. 그는 시계를 고치며 하나하나 지난 시간을 정리해 갔다. 처음 자식이 태어나던 날,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던 날,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까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도 고맙다. 삶을 돌아보는 일이 어쩌면 가장 큰 수행일지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지나간 날들을 감사히 여기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노년의 삶은 잊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꺼내어 감사로 바꾸는 시간이다.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계를 창가에 놓고 가끔 울리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지나간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듯 그대의 지난 날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도 그 종소리처럼 작지만 분명한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껴안아 보시기를. 그녀는 어느새 걷는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 계단을 오르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버스에 오를 땐 문이 닫히지 않도록 손으로 막아야 했다. 몸이 느려지니 마음도 덩달아 조심스러워졌다. 사람들의 말은 빨랐고 세상의 흐름은 쏜살 같았다. 그 안에서 그녀는 자꾸 뒤처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은행 자동이체 한 번에도 화면을 여러 번 눌러야 했고 휴대폰 알람을 끄는 법조차 헷갈릴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종종 혼잣말을 하듯 이런 말을 내뱉었다.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버부가 조용히 말했다. 늦게 걷는 사람이 다 지각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기억하지요. 그녀는 그 말을 가슴에 품었다.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점점 삶의 태도로 바뀌었다. 천천히 걷는 동안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더 잘 읽을 수 있었다. 꽃이 피는 속도, 바람이 바뀌는 기온, 노을이 지는 구름의 모양까지도 그녀는 알게 되었다. 느리다는 것은 뒤처진다는 뜻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문다는 뜻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느리게 걸어라. 너의 마음이 너를 따라올 수 있도록. 노년의 걸음은 더 이상 속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걸음은 관조이고 자비이며 삶과 삶 사이를 잇는 다리이다. 세상이 재촉할수록 그대는 더 천천히 걸어도 좋다.
그 느린 발걸음 하나하나에 지혜와 사랑이 스며 있음을 스스로 기억하시기를. 그리하여 오늘 하루 뒤처진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대만의 속도로 충분히 살아내시기를.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연락, 축소된 모임, 밥상 앞에서 더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자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예전엔 누군가의 중심이었다. 결정을 하고 이끌고 지켜야 했던 자리.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조용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주소록을 정리하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을 발견했다. 잠시 멈췄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그 질문은 깊었고 차가웠다. 그때 라디오에서 낡은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가 젊은 시절 즐겨 듣던 곡. 가사 하나하나가 그의 지나간 기억을 끌어냈다. 눈물이 났다.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그는 얼굴을 가리고 오래 울었다. 그리고 그 울음 뒤에야 자신이 여전히 감정을 느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지워지지 않았다. 단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다. 투명해졌다고 느끼는 그대여. 그대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고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며 불리지 않는다고 하여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보시기를. 그 한 번의 부름이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를.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작은 마당에 나와 빗자루를 들었다. 쓸어야 할 낙엽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마당 한가운데를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 쓸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오래전 그는 마당에 손수감나무를 심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땐 그 나무 아래서 사진도 찍고 감이 익을 때면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나무를 기억하는 사람도 드물었다. 자식들은 먼 도시로 떠났고 이웃들도 하나둘 사라졌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이 나무는 나랑 같이 살아줬지. 그 말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변하지 않은 것, 곁에 남아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었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불 때면 감이 몇 개씩 떨어졌다. 그는 그 감을 주워 천천히 닦아 작은 바구니에 담고 우체통 옆 벤치에 놓아두었다. 누가 가져갈지 몰라도 누군가는 분명 집에 가는 길에 그 바구니를 보고 미소 지을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이 가장 깊은 잡이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품는 시간이다. 작은 감나무 하나를 돌보듯 자신의 하루를 돌보고 세상을 향해 조용히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따뜻한 존재 방식이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그 조용한 빗자루 소리처럼 잔잔하고 깊은 발자국이 오늘도 이 세상 어딘가에 남기를. 그녀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천천히 병원 뒷길을 걸었다. 의사는 말했다.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크게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듯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다. 노화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용히 몸 구석구석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졌다. 그녀는 자주 되묻곤 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지만 마음은 늘 한 걸음 뒤에 남았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과 말하지 못한 마음들. 그녀는 어느 날 작은 사찰에서 무건 수행을 하고 있던 스님을 만났다. 무언가를 말할 수 없으니 그저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물었다. 스님, 지금의 저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스님은 말없이 작은 돌 하나를 집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따뜻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조약돌. 하지만 그 돌은 그녀의 손 안에서 점점 무게를 가졌다. 지금 여기에 손에 잡히는 이 작고 단단한 현실이 바로 삶의 이유라는 것. 그녀는 알았다. 이제는 무언가를 남기기보다 남은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자는 천겁의 삶을 살아낸 자와 같다. 노후란 더 이상 무엇을 쌓는 시기가 아니다. 남은 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는 시기이다. 그대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지금의 이 감각 안에 머물러 있다. 햇살이 따뜻한 오늘, 손에 잡히는 찻잔 하나, 들리는 바람 소리, 그리고 그 속의 고요.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제는 그 고요 속에 스스로를 놓아주시기를. 그대는 지금도 충분히 살아내고 있으니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10편의 이야기, 그 길 위에서 그대의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잊힌 노후였고 누군가에겐 너무 고요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안에도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또 다른 도반에게 전해지는 작은 인사입니다.